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말씀이 시작하는데, 여러분,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 우리 인생의, 우리 인간의 전제는 어떤 거죠? 오늘 말씀 전제 통안에서 우리의 전제,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그죠? 이 사망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의 전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죄의 결과로 육체로 죽는 것, 다이닝, 그리고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에도 죽어 있음, 이 빙대들을 겪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전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도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또 고통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이 사람이 고생하고 근심하게 되는 이유는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은, 거의 전부는, 지금 욥을 제외하고는 인간들이 자초한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지금 전제, 이것들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의 이 인생들의 기본적인 전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질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저런 갈등과 이 속에 있는 것들도 익숙해지만 할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여전히 낯설어하고 내게 없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는 삶에도 너무 자주 노출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여러분, 이 전제 아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잘 인식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있는 것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100% 옳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이 걸음을 의연하게 인생 걸음 잘 걸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첫째, 생애가 짧다. 사는 날이 너무 짧은 거죠. 걱정이 가득하대요. 두 번째는 괴로움은 너무 많고, 세 번째는 뭐예요? 2절에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한철 꽃처럼 피고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 그림자는 구름의 그림자를 말하는 겁니다. 구름의 그림자. 여러분, 구름의 그림자, 이거 그냥 구름이 많이 있지 않고 그냥 조그만 조각 구름일 때 그게 태양을 싹 가려서 그늘지게 하지만 어때요?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말잖아요. 참 기쁜 일 같지만, 기쁨의 인생의 순간 같지만 그 역시 잠깐이고, 또 참 슬픔의 순간인 것 같지만 그 역시 또한 잠깐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짧으니까, 그렇죠? 금방 지나가니까, 그래서 실상은 어떤 거예요? 사는 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사는 날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위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이 찰나 같은 이 사는 날 동안 뭐가 결정되죠? 영원히 사는 날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영원히 사는 날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이 땅에 사는 날이 우연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100% 옳습니다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하고 제가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100% 옳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현실인데 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100%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의 전제는 뭐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연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섭리 속에 내가 서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택하셨고, 아멘 하십시다. 우리를 부르셨고, 할렐루야,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들과 함께 이 현실이라는 시간 속에 서 있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자기 자신에 대한 탄식 같아요. 3절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이 별스럽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두 번째,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눈여겨보시고, 나 같은 거 그냥 이리 살든 저리 살든 냅두면 되시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3절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여러분 딱 생각나는 말씀 없으세요? 시편 8편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는 이 입으로 말미암아 주의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이제 3절, 이 3절과 3절이 마치 꼭 대구절 같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를 권고하시나이까. 이거하고 대구절처럼 이렇게 3절과 3절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의 3절은 시편 8편의 3절처럼 찬양은 아니죠. 찬양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 저 같은 게 뭐라고 그렇게 제게 제약 건물을 찾으십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태어나기를 여인의 인간으로 전제를 갖고 있는 전대에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나를 뭐 딱히 얼마나 거룩하게 만드시겠다고 또 내게서 불신종을 찾으시고 또 죄를 찾으시고 뭐 이러십니까? 허물을 찾으시고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리 살든 저리 살든 저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왜 그런 걸 고백을 하는지 그 뒤로 보면 이제 좀 더 이해함을 가질 수 있어요. 4절을 보십시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더러운 것 가운데서, 이걸 먼저 봐야 되겠죠. 더러운 것 가운데서 뭐가 연상되죠? 여러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전적인 타락하고 부패한 이 인간에게서 무슨 선하고 좋고 깨끗한 것이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4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이 아담의 죄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 더러운 것 가운데서 누가 깨끗한 것을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도 봤던 시편 51편 이 다윗의 참회시 5절 같은 경우에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기 전 이 자연 상태의 인간의 한계성과 죄성을 분명히 이제 딱 규정하고 있는 거, 또 규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역설적으로 좀 말해보면, 그래서 하나님 세계 너무너무 은혜가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더러운 것 가운데서 누가 깨끗한 것을 낼 수 있으리까? 하나님,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은혜가 필요하고 또 주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절박한 단언으로 이 말씀을 덮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청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의 날을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 그의 달수는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 그의 규례는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계와 하나님이라는 제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제일 마지막 구절에 가면 이 부분이 연결되어지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한계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제한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한계와 제한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현실적인 한계나 여러분 내 성품의 한계, 그리고 내 상처, 내 과거, 내 성경에서 말하는 걸로 치면 형질, 이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격, 성품, 기질을 다 포함하는 건데, 그런데 내 한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한계는 정말 넘어서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내 본성의 한계.
어쩌다 이런 성격을 타고났지? 그래서 자기 성격을 좋아하는 사람이 글쎄요 100인 한 명이나 있을까요? 항상 자기의 성격이나 기질 때문에 참 다들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어때요? 이 한계와 제한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해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6절을 보십시오.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6절은 대단한 깊은 간구처럼 들려요.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그에게서 또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누구겠습니까? 욥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거냐면 3절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여러분 위에 있는 말씀과 아니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냅두고 하나님은 왜 내 죄만 갖고 그렇게 자꾸 시비를 거십니까? 나만 가지고 자꾸 태클을 거십니까? 내가 뭐 특별하다고 나만 갖고 왜 이러시는 겁니까? 뭐 이런 느낌의 뉘앙스의 말씀인 거예요. 다들 죄짓고 다들 엄난하고 다들 불순종하고 다들 잘 살아가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저만 패시는 거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예.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러고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유독 이걸 가지고 가만 안 두시는 거지?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나만 좀 더 가혹하게 다루시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눈밖에 났나? 아니 왜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 욥이 지금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당께 뭐 딱히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다들 잘 사는데 나보다 더 악하게 사는데도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죠?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말씀들을 보고 보면 그냥 저 좀 내버려 두십시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가장 큰 징계가 뭐죠?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내버려 두사. 3번 반복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가장 큰 징계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고하고 완강하고 완악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은 지극한 은혜 중에 거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충분히. 그렇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내 새끼이기 때문에 잔소리하시고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큰 징계는 뭐라고요? 매 때리고 팔 자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본성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징계는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너 이제 우리 백성 아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이걸 가장 큰 그들 공동체에서 징계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1장에서도 그죠? 내버려 두사 관여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관여하시잖아요. 욥에게 관여하시잖아요. 여러분 고난은 광야는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에 뛰어들어오신 시간이고 개입하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물 나는 사건을 겪고 있다면 한숨 나는 사건을 겪고 있다면 그렇죠? 막 가슴이 막 이게 이러다가 바로 심근경색 오는 것 아닐까? 어젯밤에 119를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당히 아내랑 갈등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막 이유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벌써 제가 이런 경험이 여러 번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시고 뛰어들어오셔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 라고 이제 해석하고 진단하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욥의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들 잘 살아요. 근데 왜 저한테는 왜 이러시는 거죠? 라고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깨닫는 바는 어떤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애타는 간섭하심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그걸 객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냥 또 그분에 대한 신뢰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아들을 잘못 키우셨다 이렇게 말하면 아닌 것 같고 그 의정부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나이 많은 아버지가 목사님하고 그렇게 면회를 오는데 면회 순서를 기다렸다가 투명 유리판으로 된 거기서 얼굴을 딱 맞닥뜨리는 순간 팬티를 확 아버지한테 씹어 던지면서 이딴 걸 어떻게 입으라고 이딴 걸 사오셨어요 막 이러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진짜. 그 팬티 하나에 여러분 막 12만 원이 넘는 그런 팬티가 있더만요. 남자 팬티도 그런 걸 안 사오고 그냥 일반적인 거 사왔다고. 그러면 그 교도소 안에서 그걸 누구한테 보이고 싶어서 그런 팬티를 입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나도 그런 아버지하고 비슷한 아버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 괴롭고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 그분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고난들을 가지고 우리 앞에 두실 때마다 여러분 그것이 나를 징계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나라는 존재와 내 삶을 세워가시는 은혜로 믿게 될 때 반드시 그 믿음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무를 가지고 비유를 하세요. 성경에는 여러분 나무를 가지고 사람을 굉장히 비유하는 데가 많거든요. 자 7절 8절 9절을 보십시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이건 고목을 말하는 것 같아요. 8절은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 고목이잖아요. 9절 그런데 그 고목에게 물 기운에 물을 주었더니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도끼로 밑둥이 찍힌 거예요. 나무가 또 톱으로 밑둥이 나무가 잘린 거예요. 근데 그런 나무도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새싹이 돋아나기 때문에. 남은 그루터기에서 여러분 상수리 나무 있죠. 상수리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혹시 아십니까? 특히 이제 스페인 밤나무를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데요. 그 나무는 자르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여러분 나무가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잘렸는데 거기서는 반드시 새순이 돋을 걸 아는 이게 이제 희망인 거죠. 여러분 고대 이 근동 지방에서는 있잖아요. 일부러 나무가지를 잘라서 싹이 나와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종류의 과실나무가 있다는 거죠. 그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호두나무 이 한 4가지가 대표로 꼽힌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포도나무 비유, 감람나무 비유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나무들은 밑둥이 잘려도 새순이 돋을 것에 대한 희망이 있다. 어떤 오래된 고목나무는 다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고목나무를 돌보고 기름을 주고 물을 주니까 세상에 싹이 나고 가지가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적용해 보십시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좀 적용해 본다면 문제는 뭐냐면 고목 같은 오래된 내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하고 벌써 30년을 살았어요. 여전히 그런 문제로 다투는 게 10년 됐어요. 오래된 고목 같은 우리 현실이죠. 근데 그 고목 같은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여전한 내 삶의 문제,
그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본성의 문제나 성품의 문제, 기질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썩어 자빠져서 절대로 소망이 없고 안 될 것 같은 내 현실, 또 나에게 줄 물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에게 그 현실에 줄 물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 어떠세요? 저를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 속에나 고목 같은 현실 속에나 이런 고목 같은 갈등의 관계 속에 여러분 이렇게 야 참 잘 자라라 그러면서 싹이 날 걸 기대하면서 부어줄 물이 있습니까? 나무에는 그냥 물이지만 우리가 붓드는 물은 어떤 물일까요? 예수의 보혈일 수도 있고, 그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일 수도 있고, 그거 아니겠어요? 갈멜산의 여호와의 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의 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의 존재 속에 부어줄, 우리의 관계 속에 부어줄, 우리 현실 속에 부어줄 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고목 같은 현실이 그런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부어줄 물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는 거죠. 은혜이기도 하고 성령이기도 하고 위로부터 부어진 회개의 영이기도 하고 그리고 통회와 자복의 영이기도 하고 분수령적인 회개의 역사이기도 하고 이것이 처음 땅에다 심은 묘목처럼 우리 심령에 새움을 틔우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고목 같은 내 현실, 어그러진 내 현실에 부을 수 있는 물을 이 시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존재 속에 그리고 내 삶의 상황 속에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 부어 주셔서 같이 통회와 자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내 죄가 밝히 보이고 나를 향한 당신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것들이 다시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간격을 노래 부르면서 정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당신의 부어진 은혜 때문에 내가 변해서 내게 먼저 싹이 돋고 우미 터서 내가 그 사람에게 이제는 하나의 부어주시는 물 말고 내가 그에게 선한 태도의 물을 붓고 선한 말에 물을 부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나 또한 물을 부어서 하나님 그 존재 속에나 이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해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그렇게 9절까지 비유했다면 이제 사람을 얘기해요. 10절을 보세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나무는 그죠? 토끼로 톱으로 또 도끼로 톱으로 밑둥을 잘라도 새싹이 나는 소망이 있는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죽으면 살아날 희망이 없대라는 거죠. 그래서 11절 12절도 보십시오.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그냥 마지막 숨을 거두면 사람은 끝이라는 거죠. 바싹 말라서 물이 있던 흔적만 남은 호수와 강처럼 인간은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는 존재 아닙니까? 뭐 이런 거죠. 13절 주는 나를 소홀히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킬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그 소홀은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막 앞에서 그냥 저를 이건 저 메시지 바이블은 보니까 좀 살벌하게 번역했더라고요. 어떻게 번역했냐면 주는 나를 지옥에다 감추시고 차를 저를 산채로 묻으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산채를 묻으시고 주님의 진노가 식을 때까지 그냥 주님의 눈에서 벗어나 숨어있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현실적으로 막닥뜨려야 되는 이 고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욥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주의 시선에서 나를 비껴서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눈에 안 보이게.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거나 주께서 나를 시험하시지 않도록 그냥 내가 주님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고 싶습니다. 뭐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뒤에 뭐가 붙었어요?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가 붙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이대로 나를 버려두지
마십시오. 이대로 나를 버려두지 않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그러면서 14절을 보십시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욥의 고백의 핵심은 이겁니다. 참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5절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여러분,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이건 뭐죠? 이제 부활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번역본을 찾아봤는데 다 부활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 지금 이건 육체가 죽어서 다시 이 다음에 부활할 부활을 이 욥기 구약서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뭣도 되죠? 이 부활은 죽었던 심령이 다시 사는 부활도 되고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사는 부활도 되고요. 삶에 대한 용기와 소망이 다시 사는 부활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심령의 부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의 부활, 내 삶에 대한 용기와 소망의 부활이 불일 듯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이 밤에 말씀을 붙잡고 하는 우리의 두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행하실 부활에 대하여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요. 하고 손을 드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여러분, 이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을 기다리고 계시고 나의 소망을 기다리신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믿음과 기대가 꺾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은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이 전제가 됩니다. 16절 17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께서는 그렇게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소망하고 저 여기 있습니다 할 때 내 죄를 자루에 담아서 대양 깊숙한 바다에 던져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실마리가 풀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헝클어진 삶에 이런 헝클어진 것도 이제 풀려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18절 19절 보십시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파이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썰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지만 어때요? 욥의 현실은 너무 참혹하고 너무 가혹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고 탄식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처럼 그만큼 욥의 현재의 고난이 심히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20절 2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에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국할 뿐이니이다. 자, 여러분 19절에 주께서라고 시작을 하죠. 그렇죠? 주께서. 20절 보십시오. 20절도 주께서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두 구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결정권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굴 찾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결정권을 쥐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이 부분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사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모르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너무 소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 모르는 분도 있나요? 잊어버리는 분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자꾸 남편한테 따지고 아내한테 따지잖아요. 그죠? 그걸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선포하십시다. 주께서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결정권을 쥐고 있는 분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다른 데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정권을 쥐고 계시는 그분의 주권 앞에 나가는 거, 이게 현실을 살아내는 끈이고 또 풀어내는 시작이다. 하나님 그 부분에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 하나님 그분이 하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은 100% 오시라는 믿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렇죠?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매버릭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매버릭이라는 영화. 톰 크루즈라는 배우가 그게 원래는 이름이 뭐죠? 그 영화 이름이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비행기 조종사, 전투기 조종사, 항공모함에 있는 그 조종사들 얘기예요, 그렇죠? 그 매버릭에 나오는 대사인데 너무 이제 이렇게 마음에 딱 그냥 들어와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지만 적이 모르는 것은 제군들의 한계다. 그 한계를 찾고 시험하고 넘어서는 것이 내 목표다. 이 영화에서는 이 사람의 계급이 대령이에요. 자기하고 동기는 제독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별 4개짜리 이런 사람인데 자기는 여전히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대령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잘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비행 조종사들을 훈련시키는 것들을 탁월하게 잘하고, 다른 사람들이 전혀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전투기를 탁월하게 잘 조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비행 전투기를 가지고 폭파시킬 수 없는 그런 이제 원자탄을 만드는 우라늄 공장을 파괴하는 게 임무인데, 3분 이내에 공격하고 빠져나오지 않으면 이제 지대공 미사일, 땅에서 비행기를 한 개 쏘는 그런 지대공 미사일이 계곡에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 안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시뮬레이션 하면서 2분 15초에 이걸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용기를 심어주면서 훈련을 시킬 때 이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된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한 얘기예요. 하지만 저기 이 비행기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고. 여러분 잠수함 혹시 영화나 신문이나 이런 거 보시면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만들잖아요. 그럼 잠수함 뒤에 스크류 있죠. 잠수함을 가게 만드는 스크류. 그건 항상 큰 비닐 이런 거로 밀봉을 해 놓습니다. 프로펠러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프로펠러 날개가 몇 개인지 이걸 못 보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 이 잠수함이 물속에 다닐 때 이 프로펠러가 5개에서 나는 소리가 다르고 6개에서 나는 소리가 다르고 이렇게 휘어졌을 때 이렇게 휘어졌을 때 다 음파가 다르대요. 그것만 보면 딱 레이더를 물에다 집어넣으면 이게 어떤 누구 나라 잠수함 어떤 잠수함인지 다 파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류를 다 덮어놓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비행기에 대한 어떤 한계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적군들이. 근데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제군들의 한계다. 이게 전 너무 이렇게 깨달은 통찰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한계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수백 번을 잡아뜨렸는데 남편이 무슨 태도와 무슨 말을 하면 여러분이 자빠지는지 다 아세요. 다 알고 있어요. 사단이. 내가 어떤 현실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내 욕구와 정욕이 움직여서 사단이 입맛대로 요리할 수 있는지를 너무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단이 모르고 현실이 모르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들이 죽었잖아요. 제가 그때도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살았어요. 파트 전도사였기 때문에요. 저는 그냥 토요일 날 와서 토요일 저녁에 애들 연습시키고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끝이에요. 근데
3시간씩 걸리는 그 먼 곳에서 수예배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예배에 1시간 전에 가서 보일러 다 떼고 그 수예배 찬양 인도하고, 목사님이 시켜서 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수예배 찬양 인도하고 수예배 끝나면 또 다 정리하고, 또 그 늦은 시간에 기숙사 들어오면 12시 1시가 되는 거예요. 금요일날 또 가요. 미리 가서 또 막 하고 또 예배 드리고 그냥 그 예배실에서 자요. 오래된 골마루 같은 예배실에서 2주인가를 그렇게 했더니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제 담요랑 이불이랑 베개랑 전기장판까지 싹 마련해가지고 보따리 딱 싸서 주시더라고요. 전사님 이것 가지고 주무세요. 그리고 금요일 밤 자고 토요일 날 사역하고, 토요일 밤 그 자리에서 또 자고, 주일 사역하고, 주일 저녁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뭐 열과 성을 다해서 사역을 했죠. 근데 여러분, 제 아들을 데리고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생각했던 건 어떤 거겠어요? 제가 미쳐버리겠지? 저는 이제 별 수 없을 거야. 왜냐하면 사단도 제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이 제게 나타나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고 나니까 사단이 몰랐던 제 한계가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는데, 제 한계가 여기까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한계는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한계는 하나님의 한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은혜의 한계예요. 이게 사단이 모르는 건 우리의 진짜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그분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과 현실은 내 한계를 모른다니까요. 은혜에 사로잡힌 나의 한계를 모르고 말씀에 사로잡힌 나의 한계를 몰라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고 나니까 여러분, 내가 꼬꾸라져서 미친놈이었다니까요. 장례식장에서 이러고 계속 굴러다니는 거예요. 영안실을 그 장례식장에서. 아무도 나를 못 말려요. 우리 가족 중에 아무도 나를 말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장례식장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것도 전도사가, 여러분, 자식이 죽었는데 전도사가 뭐 이 계급장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없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넓지도 않은 장례장을 굴러다니는 거예요. 괴성을 지르면서 계속.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게 제 한계였어요. 저의 한계인 거예요. 정말 별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이었던 거죠. 근데 그 다음날 6시 5분 전에 예수께서 제게 딱 나타나신 그 뒤로 여러분, 사단이 몰랐던 제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 주님이 나타나고 나니까요, 이제 집에 가서 시키신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진짜 우리 한계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보다 더한 한계를 가져오는 거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계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인생에 놀라운 장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야, 너 내 주권에 도전하지 마. 너 다윗 한 대 그대로 똑같이 해.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막 달라드는 거잖아, 예수님한테. 지금 무슨 그런 막 쌍욕을 섞어가지고. 그랬더니 주님이 내 주권에 도전하지 마 그러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살이 떨리고 뼈를 누가 살을 발라내고 뼈만 모아서 망치로 가루로 따박따박 만드는 것처럼 공포와 전율이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신발을 주섬주섬 주워 신으니까 가족들이 말리는 거죠. 얘가 미친 듯이 그러더니 왜 이러나?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그러고는 집으로 가서 목욕을 하고 그냥 다윗이 한 그대로, 본 그대로 싹 속옷부터 다 갈아입고 9시 반 중고등부 예배를 인도하고 오다가 참 머리에 기름을 안 발랐죠. 다윗은 그 머리에 기름을 발랐던데. 그래서 신부 미용하는 새벽같이 열은 거기 가서 저 머리 기름 좀 발라주세요. 이제 그건 성경의 본대로 제가 다 한 거예요. 다 순종한 거죠. 순종하고 미용실 문을 오른발을 내딛고 왼발을 내딛는 순간 내 한계를 뛰어넘는 비처럼 내리는 은혜를 그때 처음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비가
비처럼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처럼 은혜가 내리면서 제 머리로부터 심령 안에까지 들어차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여러분,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고 아들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저게 믿음이고 확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냥 휘파람이 나오는 거 있죠. 만면의 심령에 그냥 이제 제 한계를 벗어난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경험하게 하는 한계를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호주머니에 손을 놓고 휘파람 부르면서 장례식에 나타났더니 가족들이 반응이 어땠겠어요? 아연실색하는 거예요. 진짜 뭔 일이 일어났나 보다. 그 가족을 다 모아놓고 그 사무엘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 한계가 아니었어요. 은혜로 덧입은 제 한계였었어요. 여러분, 은혜로 덧입은 여러분의 한계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욥은 정말 괜찮았던 사람이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말 괜찮은 그 욥의 한계였었어요.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야,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한계 말고 내 은혜가 너로 감당할 수 있는 그 한계치를 경험해 보게 하는, 여러분, 그런 부르심이요, 그런 보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내 한계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그 한계치, 그게 여러분 이 남편 이 아내 이 현실들을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낼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너무 제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 있죠. 이 말씀 한 자락을 보며 또 그때를 생각하니까 야, 좀 내가 너무 내 한계로만 사는구나. 이게 정말 회개가 되더라고요. 요즘 제가요 제 한계로만 사는 거예요. 아, 주님 맞아요. 제가 정말 제 한계로만 살아요. 주님, 그날 제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정말 제게 다시 찾아오시고 이 밤에 은혜를 주셔서 제 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한계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이, 이 순종이 한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내 한계 말고 하나님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보다 더한 것은 순종입니다. 말씀이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내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계를 경험해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철저히 내 한계 이상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무릎 꿇지 않아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하지 않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죄까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덧입혀서 성령으로 충만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케 하시는 이 한계를 경험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적이 모르는 것은 제군의 한계다. 여러분, 이 현실과 사단이 모르는 한계, 그것은 내가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아래 머물게 될 때, 말씀대로 믿고 하기로 한 대로 적용하기로 한 대로 순종하게 되어지게 될 때, 그때 내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부어지는 그 한계,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은 100% 옳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되고 사실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니까 되게 버벅거리는구나. 할렐루야. 네,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오늘은 찬양하고 좀 공동체 기도 먼저 우리 좀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좀 간절히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하고 이제 말씀 붙잡고도 기도하고, 제가 3번만 기도 인도를 하겠습니다. 짧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늘 뭘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까 아셨죠? 그걸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약해 있을 때도 이 찬양 그대로 하십시다. 네. 나약해 있을 때도, 나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아멘.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 주님만이 고백하십시다. 아멘.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할렐루야. 우리 말씀 붙잡고 먼저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그렇게 하고 우리 다음 세대로 좀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사단이 내 한계를 알아서 딱 그 지점에서 나를 잡아뜨립니다. 하나님, 이 현실이 내 한계를 알아서 딱 그 지점, 그 모습만 쳐다보면, 그 말만 들으면, 그 일만 벌어지면 하나님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유혹할 때 나의 정욕과 나의 욕구는 여지없이 그에 이끌려 또 범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밤에 참 말씀을 믿는 믿음과 말씀대로 적용대로 순종해가는 은혜 가운데 이제 나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그 나의 한계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십시오. 해서 욥이 당했던 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가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것이 정말 나를 살리고 아버지 수없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뛰어들어오심이 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그런 믿음과 그런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주님, 주님. 하나님, 참으로 한계를 절감합니다. 제가 아버지 제 성품의 한계로만 요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는 제 열심의 한계로만 제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힘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런 나보다 옳도다가 잘 안 됐습니다. 맨날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한계로 살지 아니하고 은혜의 한계로 살게 하시고 말씀의 한계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계가 나의 한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여 결단하고 선택하여, 아멘, 나의 한계가 아니라 아버지, 이 말씀이 은혜가 나의 한계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보시고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욥이 이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고난과 아버지 연단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믿음이,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대하는 이 믿음이 저희 것들에게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아버지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지경들을 통하여 나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의 한계로, 말씀의 한계로 아버지 인생을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거룩한 권세 능력과 은혜로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이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배로 동인 채로 살아나온 나사로를 향해서 푸르노와 다니게 하라,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다 한급을 풀어제끼고 이제 나사로가 정말 살아나서 다니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풀어놓는 기도, 자유케 하는 기도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억하심정, 미움, 갈등, 다툼, 억울함, 분이 나는 마음, 사랑해지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들, 그냥 꼴보기 싫은 마음들, 그냥 얼굴만 쳐다봐도 막 짜증이 나는 마음들, 뭐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성에 대해서, 육신의 질병들에 의해서, 현재적인 삶의 어떤 고달픈 삶에 대해서 우리를 묶고 두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 묶여 있죠. 중독에 묶여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 성품에 묶여 있기도 하고, 내 기질과 내 악함에, 내 완고함과 내 견해에 묶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견해를 놓지 못해서 완강하고 완악하며 완고함에 노예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것에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풀어놓아 다니게 될 수 있도록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감정에 묶여있고, 음란에 묶여있고, 교만에 묶여있고, 연약함에 묶여, 게으름에 묶여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묶여 있습니다. 그의 태도에 묶여 있습니다. 아버지, 그만 쳐다보라고 짜증이 나고 편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미움에 묶여 있고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 간섭하여 주셔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더러움에서 자유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성실하게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묶여있는 것 자유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이제는 정말 시간들을 거룩히 쓰게 하소서. 나의 시간을 거룩히 쓰게 하시고 경건하게 쓰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크고 놀라운 권세한 능력 안에 이 시간을 쓰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혹시 유튜브로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 있다면 잘 마음에 좀 담아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합니다. 내 한계로 살지 않고 나를 넘어서는 은혜의 한계로 살려면 기도의 시간들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뒷받침은, 그 백그라운드는 기도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그런 은혜입니다. 예. 이것 없이 내 한계를 넘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고 순종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음 세대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어떤 거냐면 우리의 중보미,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하기 싫어합니다. 큐티하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예배에 목숨 거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큐티에 목숨 거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일에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